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그런 석담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권불 10년이라고 하면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화무 11홍 그러면 뭐죠? 열흘간은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권불 10년,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 말은 아무리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길어야 10년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어떻게 죠? 10일, 열흘 이상 그렇게 붉게 또 물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무상하고 어떤 미모, 어떤 것도 그 영원한 것은 없고 일시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중국의 절대 권력 하면 중국에서 가장 왕권이 강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진시 황제 아시죠? 진시황. 진나라를 만들고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고, 권력을 갖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도 구해보고 그렇지만 그가 어땠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했죠. 진나라 통일한 지 11년 뒤에 죽었어요. 금방 죽고 나라가 몇 년 뒤에 망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권력 무상이었죠.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어요. 지금도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만큼 어떤 미이라, 그들의 무덤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얼마나 그들의 권력이 컸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미이라에 안장을 했지만 보면은 지금 다 무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왕들, 특히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들, 특히 군인 대통령들, 유신 정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보면 다 권력 무상이죠. 그래서 권불 10년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무 11홍, 그렇죠. 꽃이 길어 열흘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3월에 이제 우리가 겨울에서 봄을 알리면서 가장 먼저 딱 피는 꽃이 뭘까요? 이렇게 노란색 개나리가 이제 이렇게 피잖아요. 진달래도 피고 그러는데 개나리가 피고, 3월에 개나리가 지면 4월에 진달래 피고, 그 다음에 뭐 피죠? 우리가 축제 많이 가죠. 벚꽃이 아름답게 피죠. 그 다음 벚꽃이 지고, 지금은 뭐가 피어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5월에 장미가 많이 피어 있잖아요. 5월에 장미 축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길어봤자 개나리도 2, 3주 가고, 그렇죠? 벚꽃도 한 달을 못 가고, 또 장미도 5월 되고 6월 되면 또 지고. 그러니까 꽃도 아름답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매주 주말만 되면 시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이제 못 살겠어요. 이제 가까운 데 사니까. 옛날에 저기 윗동네 살 때는 잘 안 들렸는데 길 앞에 사니까 지난주에는 저녁 9시 넘어서도 막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맨날 누군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박근혜가 누군지 문재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물러가라 막 탄핵하라, 맨날 애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박근혜 탄핵하라, 지금 문재인 탄핵하라. 애들이 대통령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그냥 들으니까 그렇게 애들이 따라해요. 보면서 청와대 그 대통령들이 권불 10년, 사실 이것만 알았어도, 그렇죠? 내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 두려운 마음으로 정치를 했어도 참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아마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결말을 맺는 경우를 우리 삶 속에, 그렇죠? 또 여기 청와대 권력의 중심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열방,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경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힘들 만큼 11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13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14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 또 15, 16장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모압에 대한 이야기, 17, 18장에는 다메섹이 망할 것이다, 19, 20장에는 애굽과 에티오피아, 구스가 망할 것이다, 21장에는 에돔과 아라비아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23장에는 두로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중간에 있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5장과 16장 두 장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구조가 이래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15, 16장을 보면 이제 모압을 향한 탄식이 나와요.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A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B, 모압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 다음에 X, 제일 중요하죠. 오늘 말씀인데 그 중간에 이상하게 모압을 향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에 B 다시죠. 모압을 위해 다시 탄식하시고, A 다시 모압을 향해 경고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모압이 너희들 그러면 망할 거야 심판과 경고를 하는 와중에 그 제일 중요한 게 X, 오늘 본문이에요. 중간에 모압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룻밤에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하룻밤에 무너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다른 민족과 달리 이 모압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민족인데 쉽게 말하면 호의를 베푸실까? 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아마 이스라엘과의 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압은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 아브라함과의 조카 관계에 있었습니다. 롯의 첫 번째 딸이죠. 큰 딸과 그렇게 동치마에서 난 모압,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암몬인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렇게 사촌, 조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형제 나라로 그들을 모압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갈 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모압 어떤 사촌 형제지간인데 모압을 괴롭히지 마,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 그렇지 않았죠. 틈만 나면 발람 선지자 알죠?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둘이 앙숙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들이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한마디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땅 통치자는 유다의 왕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유다의 왕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유다의 왕들에게 어린 양 조공을 보내라,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적도 있고 다윗이 강성했을 때 다윗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희들이 모압이 다시 유다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통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단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헛된 우상, 그모스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온 땅의 통치자 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것이죠. 그것밖에는 너희가 살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아까 하반절에 보면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시온산으로 보내라. 결국 이 셀라라는 것은 뭐냐면 모압 남쪽에 견고한 요새였는데 전쟁만 나면 그 셀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셀라 그 지역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시온산, 즉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피하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그렇게 반복을 해요. 2절 보시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의 딸들, 이제 약간 이게 오늘 시적인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모압의 딸들,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모압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생겼어요. 아르논으로 간다 그랬는데 아르논이 어디냐면, 지도 한번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지도 보시면 모압과 모압 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 맨 위에 암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는데, 이 모압과 에돔 국경 지역이거든요. 모압과 에돔의 국경 지역인데, 자, 오른쪽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죠. 위에서부터 시리아, 다메섹이죠. 그 다음에 암몬, 그 롯의 둘째 딸하고 동침해서 난 암몬족 속, 모압은 이제 첫째 딸과 동침해서 난 모압, 그리고 그 밑에 에돔, 에서의 후손, 이렇게 요단 동편에 나라가 쭉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어져 있어요. 아르논 강은 어디냐면 모압과 에돔 사이에 있는 강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난민들이 아르논 나루토로 많이 모여들 것이다. 우리 같으면 어떤 개념이냐면, 중국과 북한과 사이에 있는 압록강, 그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통해서 난민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모압 사람들이 에돔 쪽으로 도망가려고 아르논 나루토에 많이 이제 모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중요한 건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다. 그냥 붕 떠서 어미를 잃은 새 새끼처럼 그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결국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절박하고 아주 그런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모습을 그렇게 새 새끼 같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모압을 심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정말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 열방, 이 민족들은 다 그냥 지옥의 땔감처럼 다 미워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시지만 동시에 모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이방족 속이라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밑에 깔려있는 진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5장을 보시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장에 하나님이 심판, 너희가 하룻밤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15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짖고 슬퍼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부르짖고 되게 슬프다, 울부짖는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6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울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슬픔과 눈물, 그들이 미워서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그냥 지옥의 땔감처럼 아주 너희들 죽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그들을 심판하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압의 멸망이 아니라 모압의 회복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이스라엘과 유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까 블레셋, 바벨론, 암몬, 또 모압,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요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은 그 악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입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인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망가는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자 하루길, 솔직히 그건 좀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회개할 마음 없이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니까 대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 옆에서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지나 한번 보자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그 박넝쿨을 먹으면서 그늘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요나가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바락바락 우겨요. 그러자 하나님이 맨 마지막이죠. 요나서의 결론이죠.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네가 그 작은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 나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 없이 그냥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낀다는 거죠. 그 잔혹한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돌아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사야가 큐티를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저도 좀 어려운데 오늘 큐티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이야기였는데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19장 24절에 보면 오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되죠? 복이 되리니.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죠. 근데 애굽도 복이 되고 아수르도 복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백성 뭐라고 했죠? 애굽.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유다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아수르를 뭐라고 하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 악한 아수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민족들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그때는 구분 없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민족들이 다 돌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지만 저 북한, 저 아주 미신도 많고 나쁜 짓 하는 일본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북한도 그리고 저 일본도 사랑하시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정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품고 돌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저런 사람은 하나님 복 받으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돼요. 되게 얄밉고 정말 예수 전하기 싫고 좀 밉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교회에도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났어요. 저희 집에도 교회 옆에 양쪽에 이웃들이 있는데 어떤 이웃은 참 서로 이렇게 주차장 쓰면서 배려하고 좋은 이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잘해주고 싶고 그런 이웃이 있는데 어떤 이웃은 틈만 나면은 막 맨날 시비 걸고 싸우는 이웃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해요. 많이 부딪혀요. 가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그냥 정말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이 솔직히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냥 인간적으로도 되게 평판이 안 좋고 욕먹고 나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 이웃이 교회에 수십 년 살았을 텐데 복음을 제대로 들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오이코스 때 초대해 보려고요. 오든지 안 오든지 일단은 초청장 주고 정말 당신도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악한 영혼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누구만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믿지 않는 저들의 하나님, 또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압과 같은 사람도 품고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보시는데 좀 말씀이 좀 어려워요. 천천히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상반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하는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 여러 번 읽어도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다른 표현으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한다. 그들은 모압입니다. 모압.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뜨거운 한낮에도 밤처럼 그늘을 드리워 주십시오. 우리가 피할 테니 숨겨 주십시오. 우리는 다 모압입니다. 우리를 적군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우리를 당신들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유다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압이 한때는 교만하고 자고해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위기에 처하자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가 한마디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16장 5절입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16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인자함으로 통치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충실함, 따라해보세요. 충실함.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왕의 특징 두 가지가, 하나는 인자, 즉 헤세드, 또 하나는 충실함, 에메트,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자함으로 그 왕은 계속 통치한대요. 누구냐? 헤세드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는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헤세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 또 그 왕은 어떻게 통치하냐? 충실, 아까 말씀드렸죠. 충실, 에메트.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실 또는 진실, 성실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성실함, 이것을 충실, 에메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인자함, 헤세드라고 했죠. 아까 충실함, 에메트, 인자와 충실, 이것은 모두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런 인자와 충실함으로 완전히 통치한 왕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보통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그래도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어요. 다윗도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지고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그의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누구도 인자와 충실함으로 한결같이 섬겼던 왕은 없어요. 그럼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자기 죄와 교만 때문에 넘어졌지만 언젠가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와 성실이 넘치고 아까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그 왕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왕을 기대하라. 그렇게 이사야가 또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차적으로 모압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의 살 길은 헛된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열방의 나라들이 계속 나오는데 반복되는데 왜 망했습니까? 결론은 자기를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애굽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천문학과 능력과 인간의 지혜. 바벨론은 자기의 군대를 의지했어요. 자기 군대의 강력함을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모압은 자신의 반석과 같은 요새, 나름대로 자기의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쓸모가 없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만이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모압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쓸모없다.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막내 이모님이 계신데, 막내 이모님이 수원에 사시는데 지난 주일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오이코스 양영자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수원에 이모님 계셨는데, 이모 그래도 한번 이제 좀 수원이니까 가깝진 않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전화해가지고 좀 이모가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목사 안수 할 때도 오고 저를 평소에 좋아해서 한번 이모 꼭 한 번만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되게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가서 작년 이제 5월에 오이코스 때 은혜를 받고 7월 한두 달 있다가 바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새가족반도 이수하고 몇 달 전에는 새가족반에서 자기가 목사님이 자기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간증도 시켰대요. 간증하고 지난 주일에는 드디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세례받은 사진을 막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모가 야,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저희 이모 외할머니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 말고는 한 사람도 없는데 다 그냥 솔직히 좀 세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교회에 너무 봉사하고 싶다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엊그저께 주일날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제라도 믿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 그것은 복음만이 정답이구나. 그분도 사실은 전에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과 여러 가지로 살다가 중간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몸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졌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코스에 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예수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겠다. 내가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고 재밌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들에게 우리가 무슨 밥 사주고 돈을 주고 아니면 어떤 일시적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꼬셔서라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시편 103편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죠. 건불 10년. 또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화무 11홍. 비슷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그래도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할 것이 없고요. 청와대 우리가 최고의 권력자 옆에 살지만 여러분 주인이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매주 집회를 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또 그 리더들이 대통령이 감옥에 갈지 또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면 문화가 좋아지면 또 복지가 좋아지면 잘 살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물론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삶을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이코스 전도 축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돌아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잘 사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